지난 주간에는 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돔성을 벗어난 이 롯이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롯이 또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롯이 간청을 하니까 천사가 응답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었은즉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을 간합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얼굴을 간합하였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무언가 굉장히 간절하게 요구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청했던 것처럼 롯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산으로 가면 될 텐데 또 거기에 또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산으로 가지 말고 저 성읍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소알 성읍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들을 따라서 소돔 성을 빠져나왔는데 롯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소돔 성과 소알 성이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알 성에 이 롯의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버려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기억해야 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누구에게 바라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경고를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그 경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날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몇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무지와 미신과 죄악 속에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던 그런 때에 이 롯의 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남편을 두었습니다. 또 그 남편과 결혼해서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100%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여정 속에 이 롯의 처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었어요. 삶을 지배하는 원리였고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똑바로 지켜본 사람이 롯의 처였습니다. 그녀가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은혜 없는 사람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녀에게 신앙의 모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신앙의 모양은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함께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시집 와서 주변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습니다만은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살았고 죽을 때도 그런 상태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종교적 특권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해도 여전히 배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끝까지 그런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도 물론 소중합니다. 특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특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특권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누리되 우리 마음과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롯의 처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의 처가 지은 죄를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처가 지은 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따로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여기에 모든 그녀의 죄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롯의 아내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행위에는 그녀의 불순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들에 머무르지 마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 천사의 명령은 아기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시느냐?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으면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고 불순종함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롯의 처는 거기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은 마음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물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딱 그 형편이었어요. 그 소중한 재물들을 두고 나온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신앙 고백도 한때는 그럴듯하고 특별했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는 세상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성에 도사린 엄청난 위험을 제대로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롯의 죄를 기억하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다가 지금은 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냉담해진 세례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유명한 목사님들도 뒤를 돌아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에서 그 20대의 유명한 그 목사님 세 분이 계셨다고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또 척 템플턴이라는 목사님하고 또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이 세 분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설교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이 집회를 열기만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20대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미국에 세 분이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척 템플턴이라는 분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은사를 가진 설교가로 아주 명망이 자자했던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100년 만에 한 번도 아니고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분에 비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조금 떨어진, 그렇게 그분들보다는 유명하지 못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억하지만은 나머지 두 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분이 있었는 줄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은사를 가진 이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는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신문 논설가로, 그냥 텔레비전 해설가로 평생을 보냈지 목사님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가로 칭송을 받았던 브론 클리포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명망이 자자하던 그 설교가로 명성을 떨치던 한 10여 년 세월 이후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역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다 잃어버렸다.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니까 음주 문제가 걸렸습니다. 금전 문제가 걸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나온 중후군을 낳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35살에 저 후미진 어느 미국의 마을의 여인숙에서 쓸쓸하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이든 그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부차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이나 친구가 원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정이 의뢰이 그렇게 하니까, 또는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흥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마음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다가는 결국 롯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여인을 기적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엄히 벌하십니다. 주신 특권을 오용하는 자에게는 가공할 만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다 정말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 다가오면 아니 잘 된다고 하시더니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더 짓고 만 그런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심판인 줄 깨달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짓지 않게 되니까 교회 나와서 물론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은 심판의 메시지도 듣는 것이 굉장히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인 줄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뿐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떠나고 지옥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설교를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드린 그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롯의 처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로세처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9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영적인 부흥만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적인 부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축복이 임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